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3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또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그래야 영광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또 고난주간 은혜 안에서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 고비를 넘었다고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의 언덕을 만나게 되고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숨가쁘게 몰아치는 또 다른 시련의 파도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과 역경을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내를 사별로 잃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 실종되어서 생사를 알지 못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장인에게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고난과 역경을 다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고 간증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려하게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고 결국엔 나라도 망하고 피난길에 올랐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의 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와 회복이었고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지만 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셔서 그들이 산산이 흩어져 뿔뿔이 도망가고 말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원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 성읍은 내가 보호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너희를 공격하러 오는 저 적들과 화친을 맺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저주와 멸망, 공포에 대한 말씀, 어떻게 보면 매국노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예언자는 당시에 죄악과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회개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의 중심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고 정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원했던 예언자의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경멸하고 공격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노래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보통 노래는 기쁠 때 부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서는 안 될 가장 끔찍한 재난과 고난이 있다면 아마도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의 그 어르신들의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쟁이 나니까 정말 끔찍한 일만 일어났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쟁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수없는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그 군인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했던 전직 정보안기부인가요? 정보국 요원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전쟁을 할 젊은이가 남아있지 않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 오래 끌 수 없는 상황이 됐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싸우는 건데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젊은이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음 세대가 아예 보장이 되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자기의 재산도 더 이상 자기 재산이 아닐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더 이상 내 땅이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는 몇몇 사람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고 말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은 떠돌이가 되어서 보트풀이 되어 다른 나라에 떠들고 말 것입니다. 바다에서 죽거나 실종되거나 그들의 미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살아서도 산 목숨이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비극과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이 쑥과 담즙은 뭘 이야기하냐면 위산을 의미하는, 너무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요 위에서 위산이 막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속 쓰리고 위경련이 일어나잖아요. 담즙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나와서 입이 쓰죠. 속에서부터 거꾸로 뭔가가 솟아 나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인생살이가 쉽나요? 누가 쉽다고 말하나요? 어느 누구도, 지금 있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인생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역경의 언덕을 넘었고 지금은 어쩌면 더 큰 역경 앞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이것도 역시 이겨낼 수 있어요. 큰 산이 앞에 놓여져 있어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의 언덕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런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을 마음속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hough I constantly take my life in my han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내 목숨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도박을 하듯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자기 목숨을 걸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는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거민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퍼부는 예언자를 싫어했습니다.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존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 안 들으려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싫어, 안 들어. 좋은 얘기만 해줘. 왕은 심지어는 예언한 말씀을 다 기록했는데 성경책, 그 기록한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겨울 궁전에서 화톱불에다가 가위로 잘라서 말씀을 불에 집어던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깊이 갇혀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3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진흙이 있는 바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는 마침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왕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미 예레미야는 그 물웅덩이 속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번 위험을 만나고 여러 번 역경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암에 걸려서 암 치료하느라고 항암제를 맞고 수술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만나기도 해요.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살아오면서 3번의 죽을 위기가 있었다. 전쟁터에서 한 번 죽을 뻔했고, 한 번은 공장에서 사고 나서 죽을 뻔했고, 한 번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순간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관계 위기도 우리는 만나기도 하죠. 내가 믿었던 형제에게, 내가 믿었던 내 친구에게, 내 가족들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며 물질의 위기로 인생이 한순간의 고통으로 내어 몰리는 그런 순간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면 마치 커다란 장벽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큰 산을 넘어야 되는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 큰 벽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시인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쑥과 담즙을 내가 당한 고난을 내가 묵상해 봤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됐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묵상하다가 소망이 생겼다.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통의 순간은 내가 깨닫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감사의 순간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왜 절망하고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에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용기를 잃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밤에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술로 밤을 지새다가 아침이 되면 현실의 고통 앞에 그것을 마주할 힘이 없어서 날이 밝는 게 두려워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맞고 마약에 중독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잊고 싶어서 프로포폴에 중독이 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 내가 어려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아침이 밝았네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지?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쓴물이 위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롭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지켜준다고 약속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이 쳐들어와도 세상에 어떤 군인들이 날 향하여 치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지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은데 그런데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 것은, 그리고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축제와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축제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그 언덕을 우리는 수없이 넘어가지만 웃으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할지라도가 뭐예요? 고난과 역경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법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과 고통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주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심으로 이 고난의 언덕을 잘 이겨 넘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간증자들,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